인사.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유문영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유문영이 뭐죠? 6월달 유문영이? 신전법문 매일. 뭔지 잘 모르세요? 제가 1월달에는 신년법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랬죠? 네. 신년법문 갖고 계셔요? 네. 신년법문 앞에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저도 한번 연마해 보는 계기를 삼고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일원상 진리 앞에서 하나로 삽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일원상 진리 앞에서 하나로 삽시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일원상 진리를 밝혀서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물 재성의 신인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한문이에요. 한문이라 참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조금 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풀이를 해도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원상 진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우주 만유의 본원은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다 깨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주 만유는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구나. 이 진리를 깨치셨어요. 이 자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체성, 한 이치, 한 기운, 이것이 이치임과 동시에 생존이지 않는가. 이 하나짜리는 이 우주만유 그대로가 일원상의 진리 큰 덩치다. 그죠? 그냥 일원상의 그 진리 자체란 말이죠. 우주만유의 근원, 본원. 본원이라는 것은 천지만물 허공법계 그 자체가 일원상 진리다. 일원상 진리 아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품 4장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천지만물 일원은 천지만물 허공법계고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모두 부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일원상 진리 자체는 천지만물 허공법계고 곧 부처 아님이 없다. 모든 것들이 다 일원상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원이라는 표현을 왜 쓰셨냐면 현실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 차별의 세계에 집착하지 마라. 나누어진 차별의 세계에 집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떠나서 일원상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만물 허공법계 그 자체가 다 일원상 진리다. 그래서 성품 1장에서는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성과 작용을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처처불상의 진리관, 처처불상, 모든 것이 다 부처다. 만유가 한 체성이라는 것은 일원상 진리의 한 큰 덩치, 처처불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산 밑에서 이렇게 산을 올려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이렇게 한 봉우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산 밑을 내다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덩치죠. 그냥 본원이에요, 본원. 그 자체로 본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해도 제가 어려워요. 어쨌든 일원상 진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자리입니다. 근데 이 본원자리만 되느냐? 이것은 다시 재불재성의 신인자리도 되고 일체 중생의 본성자리이기도 하다.
우주만유의 본원이 이게 덩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모든 부처님과 모든 재불재성들이 마음으로 알 수 있는 자리, 신인 자리, 그리고 우리 일체 중생들의 본성 자리다.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주셨어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의 마음자리다라는 것이고, 뭐냐, 그리고 이 재불재성의 마음자리라는 것은 곧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다. 곧 일원상 진리자리다. 내 마음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일원상 진리자리구나. 그리고 일원상 진리는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성품이기 때문에 수행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닦고 닮아가야 되는가, 수행을 할 수 있는 표본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원상 진리절에서 우주만유의 본원이면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느냐,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를 닮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를 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신앙의 대상이 되고 수행의 표본으로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일원상의 신앙자리 되고 일원상의 수행자리 되는 것이 재불재성의 신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서 나타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본문에 보면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땐 우주 만물이 각각 나뉘어 있고 세상 역시 분열과 갈등만 있는 듯 보이지만 각자의 근본 마음인 일원상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본래 하나임을 알게 된다. 모두가 근본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따로 존재하므로 각각의 존재는 있는 그대로 신선하고 유일하며 존귀한 그 자체입니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구려 고장왕 때 보덕화상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보덕화상은 주지스님이셨죠? 주지스님인데 이 절에 방문객이 올 때마다 시자한테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고향 어르신이니 이부자리를 잘 챙겨들어라. 이분은 오늘 오시는 분은 고향 어르신이니까 이부자리를 잘 챙겨들어라. 또 오늘 오시는 이 어르신은 고향 할머니 보살이시니까 변속기를 잘 안내해드려라. 또 오늘 오는 이 청년은 고향에서 올라오는 청년이니까 밥을 따끈따끈하게 잘해서 잘 담아드려라. 이렇게 항상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모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고향 아주머니시니까 잘 챙겨드려라. 고향 동생이다. 내 고향 사람이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자가 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궁금해서 어느 날 주지스님한테 물어보죠. 스님 고향은 굉장히 큰 곳인가 봐요. 스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우리 교도님들 고향은 어디세요? 전라도세요? 경상도세요? 충청도세요? 어디세요? 네? 여기십니까? 스님이 그래요. 내 고향은 아주 큰 곳이다. 네 고향은 어디냐? 그러니까 시자가 아이고 출가한 사람이 고향을 일로 못합니까? 주지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꽉 막힌 녀석을 봤나? 이 너는 천지가 다 고향이 아니고 뭐냐? 내게는 모두가 고향 사람이다. 그때서 시자가 주지스님 말뜻을 알아차렸죠. 그 뒤로 방문객들이 올 때마다 진짜 고향 사람을 맞이하듯이 잘 모셨다. 우리 모두는
다 한 고향 사람이죠. 그죠? 내가 태어난 곳만 고향입니까? 그렇죠. 이런상 진리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도 나타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지만 본래 마음은 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으며 그름도 없는 온전함을 지닌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온전한 본래 마음을 잃고 욕심과 번뇌에 가려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스스로 분별심을 일으켜 분리된 존재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저도 가끔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요. 예, 제가 지난 연말에 인사이동기를 당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이제 갈 수도 있었고 남을 수도 있었고 두 가지 선택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단에서 이렇게 발령을 내면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할 때 남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물론 교구에서 유임을 허락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총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총부에서 가라 그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두말 없이. 그래서 제가 교구에서 허락을 했었어도 최종적으로 총부에서 허락이 날 때까지는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도인들한테 있어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총부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인교구에서 6분의 교무님이 유임을 허락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분은 총부에서 허락이 안 돼서 이사님을 하셨어요. 그 중에 그 한 분이 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교단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으로 있었어요. 있었다가 이제 총부에서 마지막에 12월 말에 그대로 있어도 된다라고 허락이 돼서 그런 분야 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건 제 입장이고요. 제 입장이더라고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대로 있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하기 전에 교도님들에게 상의도 하고 배려도 하고 이해를 잘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하는 거죠.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어차피 제가 남게 되면 교도님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상의를 못 드리고 하다 보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 제가 교도님들을 좀 무시했다는 그런 게 돼버리지 않았을까라고 그게 됐더라고요. 제가 그런 불찰을 일으켰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어요. 제가 내 입장만을 너무 생각했구나. 나는 그냥 교단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지 교도님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배려받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미처 못해서 지금이라도 사과를 좀 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셨다면 제가 지금 충분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어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이게 유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 상사님께서는 가을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하늘로 그동안 하늘로만 뻗어있던 이 나뭇잎들이 결국에는 밑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러시면서 거기 앉아있던 학생들한테 너희들 마음은 어디로 향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들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 결국 나뭇잎이 본래 근본
번짜리로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옛날 어느 선사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한테 3번을 이렇게 물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예. 정신 차려라. 예. 남한테 속지 말아라. 예. 이렇게 3번을 아침에 눈을 뜨면 3번을 잠은 자라고 했다. 남한테 속지 말아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누구한테 속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속지 말아라 이 소리죠.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한테 속지 말아라. 날마다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 소리라니까요. 결국은 나를 항상 돌아봐라 이 소리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다 함께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마음 공부로 하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열린 마음의 눈으로 나와 너를 바라보고 자신과 이웃, 세상 만물과 자연을 바라봅시다. 이론상 진리로 하나의 마음이 될 때 너와 나, 사람과 사회, 인류와 자연은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 대종사님도 이 제자들로 인해서 크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 다른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공부를 하셨나봐요. 그 중에 서대원 선지님께서 이 공부로 만족이 안 되니까 절로 들어가서 절 공부를 좀 하셨나봐요. 그걸로 인해서 대종사님께서 크게 포중을 하셨어요. 포중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눈에 이제 병이 좀 있으셨고 이 뒷머리에 이렇게 습종이 있으셔가지고 고약을 붙이고 계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머리로 이렇게 상기가 올라오셔가지고 서대원 금융 때문에 이제 꾸중을 막 하고 상기가 되니까 굉장히 힘드셨나봐요. 그때 간병을 누가 맡고 하셨냐면 농타원 양도신 선지님께서 이렇게 간병을 맡고 계시니까 이제 막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어째서 대종사님을 속상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가지고 이제 안약하고 고약을 가지고 이제 조실에 들어가서 대종사님을 막 치료를 하죠. 대종사님께서 아이고 그놈들 무던히도 말을 안 듣는구나. 그리고 이게 양도신 교무님께서 소태사님, 대종사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원망스럽죠. 대종사님이 누워서 아유 누워가지고 이제 그 농타님한테 너는 어디 갈 생각 없지? 하고 물으셔요. 예, 저는 없습니다. 저는 산에는 안 가고 일본에 좀 가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 한 3년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와서 전무추신을 좀 잘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대판에 저의 막내 숙부님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거기 좀 가려고 하는데 대종사님께 여쭤보고 좀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님도 아시느냐? 그러니까 아유 아닙니다. 알면 이제 아단하실 겁니다. 그래? 언제 가려고 그러냐? 준비가 되는 대로 일본에다 편지하고 집에도 편지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일본 간 준비는 하고 있느냐? 예, 몇 달 전부터 책 빌려다가 매일 밤이면 공부하고 있습니다. 3년 공부하고 다시 와서 전부출신을 잘할 자신이 있느냐? 네, 잘할 자신 있습니다. 더 오래 할 것은 없고 한 3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얼굴에 노기를 띠고 당장 나가라! 당장 가라! 내가 짐 실어다 줄 테니까 당장 나가라! 깜짝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안 가겠습니다. 안 가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계속 빌었지만 당장 가라고 용서를 해주시 않으셨다니. 그래 아무리 울고 빌어도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일본말 생각이 천리만리로 달아나버렸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안 해주시는데 3일을 울고 빌어도 용서를 안 해주시답니다. 그래서 그때 주산 용사님이 그 그때 세탁소방에 거쳤는데 아이고 양도신이가 대종사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게 저렇게 화가 저렇게 많이 났느냐. 어서 가서 빌자. 아무리 빌어도 안 됩니다. 그럼 나랑 같이 가서 빌자. 데리고 가서 빌지요. 조실로 가니까 양도신이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째 되는데 대종사님께서 대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양도신 분사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앞에 대종사님 앞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을 통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분이 어떠한 공부로서 제일 큰 재주를 얻어 고해 중생의 부재선이 되었으며 또한 그대들은 어떠한 재주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 도신이 먼저 말해봐라. 그분은 곧 부처님이십니다. 과학자가 아니냐? 과학자가 아닙니다. 어째서 아니냐? 과학자는 아무리 과학에 능한다 할지라도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도 모르고 생사의 해탈도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진리를 다 깨치고 아시고 생사의 해탈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일본에 가려고 했느냐? 교리는 대강 알겠는데 과학이 너무 부족해서 앞으로 정부 출신을 더욱 잘 해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송도성 그 주산종사님께서 이 세상에 제일 큰 재주를 얻어 모든 중생의 부재선이 되어지신 분은 3세의 모든 부처님이시요. 저희들이 지극히 하고 싶은 공부도 또한 그 부처님의 재주를 얻기 위한 공부로서 현세는 물론이요 미래 수천만 겁이 될지라도 다른 사도와 소소한 공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노병사를 해결하고 고해 중생을 제도하는 데 노력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래 공부인 가운데는 이 법문에 찾아와서 외학을 더 숭상하는 사람이 있으며 외지를 구하기 위하여 도리어 도문을 등지는 사람도 간혹 있나니 어찌 한탄스럽지 아니하리요. 그런즉 그대들은 각기 그 본원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이 공부에 끝까지 정진할 서약들을 다시 해라. 본원을 굳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본원. 본래 세운 서원을 더욱 굳게 해라. 그때 명을 받들어서 서약을 다시 했다. 모든 본래의 마음을 다시 챙겼다. 1월산 진리와 하나가 되겠다. 왕산정보사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 세상은 문화와 종교, 이념과 가치관 등의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는 길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고 화해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서
열한상 진리의 밝은 빛으로 하나 되고 그 영향력이 이웃과 세상에 전달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